오늘 우리 함께 살펴볼 말씀은요. 마태복음 20장 29절에서 34절인데요. 마태복음 20장 29절에서 34절이에요. 길진 않으니까요. 저희 다 같이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서 떠나갈 때에 큰 무리가 예수를 따르더라.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함을 듣고 소리 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니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우리의 눈 뜨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네, 주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 가운데 또 목사님 그런 고백을 했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이렇게 고백되어지는 시간. 그러니까 이 예배 자체가 오늘 특별히 수요 중보 기도회가 좀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죠. 또 소원하는 것들이 있지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고 알아가는 것보다 앞서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가장 우선이 되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중요하죠. 뭐 기도하지 말라, 우리 그럼 기도 제목 필요 없,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우선되고 중요한 최고의 가치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그 부분이 우리에게 먼저 선행되지 않고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기도, 우리가 하는 열심을 하는 기도들, 이게 무슨 차이가 있겠냐는 거죠. 그 부분들이 오늘 이렇게 예배를 준비하면서 좀 그런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는데 찬양도 좀 그렇게 같이 흘러가서 참 이렇게 하나님 또 인도하심이 있나 보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게 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꽤나 유명한 이야기예요. 아마 모르시는 분들이 없을 겁니다. 예수님이 두 맹인을 고쳐주시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누구냐면 바디메오예요. 우리 아이들 찬양해 보면 바디메오가 눈을 떴다네 하면서 띵 이렇게 하는 애들 율동이 있죠. 마치 그런 것처럼 그 두 맹인 중에 한 명이 바디메오란 말입니다. 이 두 맹인의 이야기가 꽤나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다 기록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이제 마태복음 20장 17절에서 세 번째 십자가 순환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내가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에 대한 이야기를 제자들에게 마지막 세 번째로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 그 여정에 박차를 가하고 있지요. 우리 주님께는 십자가에 그 지신다라는 것이 우리 예수님께도 굉장히 부담스럽고 고통스러운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주님이 그것을 마다하지 않고 가십니다. 왜요? 그게 아버지의 뜻이니까요. 아버지의 뜻이니까 주님이 그 길을 걸어가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맞이하는 그 십자가의 길이 갖고 있는 그 무게감, 이게 보통이 아니죠.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에 대한 감각이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세 번째 십자가 순환 질 거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주님, 이제 세베대 아들의 어머니가 와서 자리 청탁을 하죠. 우리 아들 우편에 좌편에.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이야기하고 계세요. 십자가를 지고 또 주님이 오신 그 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제자들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더 높은 자리에 앉을 수 있을까? 쉽게 말하는 거죠. 콩고물 얻어먹을 수 있을까? 예수님 통해서 뭐 한 자리 해볼 수 있을까? 뭐 얻어볼 수 있을까? 그러니까 그 말은 뭐예요?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이 걸어가시는 십자가의 길의 의미를 모르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다가 여러분 오늘 본문 2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떠나가실 때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말하잖아요. 요 큰 무리가 오클로스라는 단어인데, 이 사람들은요 쉽게 말하면 생각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네. 그냥 눈앞에 예수님이 기적 일으키고 뭔가 먹을 게 떨어지고 뭔가 놀라운 일들이 보여지니까 따라가는 자들입니다. 뭔가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따라가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정리해 보면 어때요, 지금? 주님은 당장 21장에 가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시잖아요. 주님은 당장 지금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예수님 곁에 가장 가까이에 있는
제자들, 무리들, 이들은 어때요? 정작 주님이 걸어가시는 길에 대한 감각이 없는 거예요. 의미를 모르는 겁니다.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답답하실까요?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답답할까요? 그러니까 목회자든 어쨌든 리더든 우리가 어떠한 걸 꾸려갈 때에 리더가 갖고 있는 큰 그림이 있지요. 그리고 뭐 그 담임 목사님이시든 누구든 간에 리더들이 갖고 있는 큰 그림이 있는데 거기 따라오는 사람들이 그 리더가 꿈꾸고 소망하는 그림을 보지 못하고 있을 때 리더가 갖는 그 답답함이라는 게 있죠. 이 주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근데 그러는 가운데 사실 오늘 두 맹인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 안에 쏙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그냥 툭 까놓고 보면요. 여러분 그냥 요 그 인자가 온 것은 섬기려 합니다. 20장 28절 하고요. 그냥 21장으로 넘어가도 돼요. 그지 않아요? 맹인 이야기 빼도요. 이 이야기의 흐름상 전개되는데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두 맹인의 이야기를 여기에 탁 집어넣었어요. 그것도 마태, 마가, 누가. 그 말은 뭐예요? 이 두 맹인의 이야기가요. 여러분 우리는 흔히 그냥 눈을 떴어. 와, 눈 떴어. 좋아. 이것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십자가의 길을 걷는 주님에게 여러분 여름철에요. 제가 예전에 교회 단독 목회할 때 택배 기사 아저씨들이 오세요. 시골에서 부모님이 짐 보내주면은 어머님들이 바리바리 싸서 박스에다 담아주시잖아요. 그럼 택배 아저씨들이 4층 건물 그거 가지고 올라오면 막 짜증을 내요. 막 힘들어해요. 그러면은 시원한 커피 한 잔 타다 탁 드리거든요. 그렇게 좋아하시더라고요. 마치 그런 것처럼 이 두 맹인이요.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한번 그걸 한번 찾아볼게요. 그러면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원하시는지 정말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고백되어져야 되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우리가 한번 붙잡고 우리 다시 힘을 얻어서 기도하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요. 두 맹인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맹인이요. 주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이렇게 듣고 반응합니다. 여러분 그런 상상을 해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이렇게 그런 상상을 이렇게 종종 해봤어요. 어렸을 때도 해봤고 눈이 보이지 않는다면 어떨까? 저희 목회자들 중에 저만 안경을 안 썼더라고요. 그나마 제가 시력이 좀 좋은 건지 뭐 문제가 있는 건지 저만 안 썼어요. 근데 어렸을 때 제가 고등학교 때 한번 쉬는 시간에 잠을 자다가 엎드려 자잖아요. 자다가 이렇게 눈을 대고 잤는데 딱 일어났는데 갑자기 눈이 이렇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에이 뭐 자다 보면 그럴 수 있겠지 그러고 있었는데 30분이 지나도 눈이 보이질 않는 거예요. 가슴이 철렁하더라고요. 철렁하더라고요. 그러면 두려움이 확 몰려오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다. 이게 여러분 얼마나 큰 두려움일까요? 그냥 이렇게 어두운 데 가서 잠깐 안 보이고 나온 이런 정도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내 인생이 시작되면서 아침이 뜨고 저녁이 되어지고 아침이 다시 생기고 하는 그런 모든 과정이 그냥 빛을 보지 못하고 온종일 인생 자체가 어둡다면 어떨까요? 얼마나 그게 큰 두려움일까요? 이 두 맹인의 삶이 어땠을까요? 보이지 않는 삶을 살아갑니다. 어떤 길을 걷고 있는지를 모릅니다. 그런 상상을 해봤거든요. 만약에 내가 진짜로 어떤 장애가 생겨서 보이지 않는데 내 아이들이 자라나는 걸 보질 못한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보는 시점에 딱 내 아이들 사진 그거 하나로 이미지가 끝나버리고 그 다음부터 보지 못한다면 어떨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를 보지 못한다면 어떨까? 내가 만지고 있는 게 뭔지를 모르고 살아간다면 어떨까? 얼마나 그것이 답답함일까? 지금 두 맹인이 걷고 있는 삶이 그런 삶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쭉 묵상해 가는데 한편으로는 그런 거예요. 이 두 맹인의 삶이 육적으로 보이지 않지만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기도 하다라는 마음을 주님이 주십니다. 뭐 당장 맹인들처럼 보진 못하지만 인생이란 큰 그림을 보면 우리 진짜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최근에 제가 그 재벌집 막내 아들이라는 드라마를 너무 재밌게 봤어요. 네, 죄송해요 드라마. 네, 저도 드라마 봐요. 너무 재밌게 봤어요. 과거의 역사를 이 진도준이라는 아들이 다 알고 막 하는 거예요. 드라마니까 그렇죠. 우리의 인생이 예측이 됩니까? 안 된다라는 거죠.
내 나름대로 계획을 세우죠. 올 한 해 들어와서요. 1월 달부터 언제 뭐 성령의 부흥, 말씀의 생명을 걸라 막 우리 막 이렇게 했잖아요. 1월 1일 시작하면서부터 교회 안에서 또 성도님들 여기 문제 터지고 저기 문제 터지고, 이게 우리의 삶이더라는 겁니다. 보고 있지만 보지 못하는 거예요. 이 말의 의미를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보고 있지만 보지 못해요. 예측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답답하고 두려운 이유가 거기에 있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이나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나 눈앞에 마주하는 현실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자에게 유일하게 혜택이 되고 다른 점이 뭡니까? 우리는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이 빛이시고 목자 되셔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신다라는 겁니다. 육적으로는 세상 사람들과 우리가 똑같아요. 별반 다를 게 없어요. 마주하는 고난들, 문제들, 똑같은 재정의 문제를 겪고 관계의 문제를 겪고 또 한 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문제를 겪고 있어요. 다른 점은 뭐예요? 우리는 빛 대신 주님이 내 길에, 내 발의 등 위에 내 길에 빛이라고 우리를 비춰주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두 맹인에게 바로 그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일생일대의 기회가 찾아온 거예요. 두 맹인이요, 늘 그렇듯이 자신들이 구걸하던 그 길에 앉아서 구걸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디서 웅성웅성 소리가 들려요. 예수가 자신들이 앉아있는 그 길로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듣게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9장에도 보면은 맹인이 이렇게 눈을 뜨게 된 사건이 나오거든요. 아마도 이 두 맹인은 그 이전의 사건을 귀에 들었던 모양이에요. 왜요? 같은 부류의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소식을 들었던 모양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이야기,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예수가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고 이들의 몸이 먼저 반응했을 겁니다. 왜요? 눈은 보이지 않죠. 그러면 어떤 감각이 제일 발달합니까? 귀가 열렸잖아요. 그러면서 예수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되면서 이들 안에 뭐가 생기냐면 예수에 대한 믿음이 자연스럽게 생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뭐에서 나온다고요? 들음에서요.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들 안에 믿음이 생겨난 겁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이들이 이 기회를 놓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가 지나가신대. 이게 이들에게는 그것 자체만으로도 이들에게는 복음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어떻게 반응을 보여요? 자, 오늘 말씀 3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음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니, 주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렇게 얘기 안 했을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설교라서 흉내를 못 내겠지만 뭐 바락바락 질렀을 겁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 소리가 얼마나 시끄러웠던지 무리들이 그 두 사람을 향해서 꾸짖어 야 잠잠해라 라고 말합니다. 이게 성경으로 번역했으니까 잠잠했지 원어로 보게 되면 이게 아주 엄하게 권위적으로 아주 강하게 꾸지람을 했다는 겁니다. 어느 정도냐면요, 귀신 축사할 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면 특히 대적 기도할 때 여러분 목소리 자체 막 배에 복식으로 힘이 들어가잖아요. 마치 그런 것처럼 이게 귀신 축사할 때 꾸짖어 떠나라고 할 때의 그 말이에요. 그렇게 지금 무리들이 이 두 맹인을 향해서 잠잠해라 라고 이야기할 정도라는 겁니다. 그럼 어떨까? 위축될 만도 하잖아요. 근데 이 두 사람이 듣고서 어떻게 해요? 여러분 31절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을게요. 시작.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되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지라. 더욱 소리질러, 이게 그 여러분 여기 메가시티 뭐 그런 말 있잖아요. 이게 그 단어예요. 더 크게 소리를 질렀다는 겁니다. 위축됨이 없어요. 그 말은 뭐예요? 지금 이 두 사람이 지금 예수를 맞이하는 그 순간이 이들에게 얼마나 절박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이에요. 절박함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이게 눈에 뵈는 게 없는 거예요. 진짜 이 사람들에게는 보이는 게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기회가 아니면 이걸 놓치면 자신들이 앞을 볼 수 있는 기회가 다시 오지 않는다라는 걸 아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놓치지 않기 위해서 소리 지르면서 주님을 애타게 부르짖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이 두 맹인이요,
예수를 향해서 소리 질렀다라고 하는데 이 표현이 그냥 넘어가면 안 돼요. 이 표현이요, 그냥 목사님, 목사님, 뭐 우리 하영이가 맨날 길 가면 황 목사님 나를 이렇게 애타게 부르다 이런 정도가 아니에요. 이 표현이 어떤 표현이냐면 신약에서는 어떤 표현으로 쓰였냐면 이게 신앙의 고백을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을 때, 여러분 우리 그거 하잖아요. 간증하듯이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을 때 내 신앙의 고백을 나타낼 때에 쓰는 표현이 여기서 소리를 지르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어요. 마태복음 15장 22절인데요. 함께 읽어볼게요. 자, 시작.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 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요 이야기 여러분 너무 잘 알죠. 예수님이 두로와 시돈 지방에 갔다가 가나안 여자의 딸이 귀신 들린 걸 알고 난 안 고쳐줘. 그랬더니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이 이야기 아시죠? 이 여자도 동일하게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고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근데 이 여인이나 두 맹인이나 똑같이 그냥 야 소리를 지르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무슨 고백을 하고 있냐면 다윗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이요. 그 말은 뭐예요? 그냥 예수님의 시선을 빼앗기 위해서 소리 지르는 거칠애로 한 말이 아니라 이 여인이나 두 맹인이나, 여인도 이방인이시죠. 이 맹인도 핸디캡을 갖고 있죠. 그러나 핸디캡이 있고 문제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이들은 분명하게 알고 있는 게 있어요. 예수가 누군지를 알고 있는 거예요. 예수가 누군지를 알고 있는 거예요. 이 소리 지르다라는 말 속에는 이들의 신앙의 고백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에서는요, 다윗의 자손이란 요 말이요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에요. 너무너무 중요해요.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보다 더 중요해요. 마태복음에는요. 왜냐하면 마태복음은요 유대인들을 향해 썼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 잘 알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인정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그들은 예수를 다윗의 자손으로 인정하지 않아요. 자신들이 생각하는 메시아, 자신들의 민족을 구원할 정도는 돼야 되는데 그들이 볼 때에 예수는 너무 초라해 보이거든요. 뭘 보고 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외적인 모습만 보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행하신 일,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말씀에는 관심이 없고 그저 보여지는 것에만 관심이 있더라라는 겁니다. 근데 이 두 맹인과 가나안 여인의 공통점은 뭐예요?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두 맹인은 볼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두 맹인은 볼 수 없지만 진짜 본질을 꿰뚫어 보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예수가 무슨 일을 행하셨는지, 예수가 누군지, 그걸 통해서 예수는 결국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다윗의 자손이라는 걸 너무나 알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보이지 않지만 소식을 듣고 예수를 그리스도라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에게는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옛날에 할머니들이 하얀 소복 입고 새벽에 정화수 떠놓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면서 얼마나 정성스럽게 빌었습니까? 근데요, 그때 그 할머니들에게는요 믿음의 대상이 누군지에 대한 관심은 없었습니다. 왜요? 그 대상은 자기들이 소원하는 것만 들어주면 되니까요. 그러니까는 그 할머니들이 옛날에 빌 때 뭐라고 빌었어요? 천지신명께 빈다고 그러잖아요. 그냥 하늘과 땅에 있는 아무나 그냥 이름 있는 신이라고 불려질 만한 거기에다가 그냥 되는 거예요. 대상에 관심이 없어요. 그게 이방 종교가 갖고 있는 특징이에요. 근데 기독교는 어떠세요?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죄송한 이야기지만 기독교에서 우리가 여러분에서 믿음에서 가장 중요한 건요, 목사님 전 믿음이 이래요,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얼마나 믿었느냐가 아니라 내가 믿고 있는 분이 누구냐, 내가 믿고 있는 분이 누구냐는 이게 더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이 믿고 있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다윗의 자손이십니까? 메시아입니까? 그리스도입니까? 여러분의 왕이십니까? 구원자이십니까? 여러분 밤낮으로 기도하시잖아요.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 기도의 대상이 누구냐고요. 여러분의 기도를 듣는 그분이 누군지를 알고 기도하십니까? 열심히 기도하고 나왔는데 너 누구에게 뭘 어떻게 기도했니 물어보면 몰라요. 정작 내가 기도는 열심히 하지만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그 대상에 대해서는 모를 수 있다는 겁니다. 예전에 오카는 목사님이 아주 충격적인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너무 충격이었어요. 설교 때 오카는 목사님이 여러분 진짜 복음이 필요한 곳이 어딘지 아십니까? 바로 교회입니다. 얼마나 충격적이었는지 몰라요. 얼마나 충격적인지 몰라요. 그 이야기를 듣고 제가 목사가 되고 교회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봅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봅니다. 그 중에 예수가 어떤 분인지를 모른 채 종교 생활을 하는 분들이 너무 많더라는 겁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이렇게 그랬습니다. 종교적 열심으로 이들을 따라갈 만한 사람들이 없습니다. 예전에 개척교회 할 때 우리 목사님도 개척하셨을 때 또 저도 제가 목사님 개척할 때 매주마다 갔었으니까 알아요. 목사님 얼마나 힘드셨는지. 저도 개척할 때 힘들었고 외부 지원을 청년들이 와서 이렇게 섬겨줬단 말이에요. 그때 제 소원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진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한 명만 있었으면 좋겠다. 11조 꼬박꼬박 해주고 뭔가 나와서 봉사하는 사람. 철없을 때였죠. 뭘 몰랐다는 뜻이잖아요. 지금 와서는 아니에요. 종교적 열심은 있을지 모르지만 내가 믿는 예수가 누군지 모른 채 여러분 되게 재밌어요. 앞에 보면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이 걸어가는 길의 의미를 모르고 지금 높임받고자 이상한 짓을 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뭐라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라는 게 아니라 섬기러 왔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제자들은 그 길을 모른다라는 겁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처럼 헛된 길을 지금 보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얼마든지 그렇게 갈 수 있다는 겁니다. 또 이렇게 이야기하면 또 이제 열심히 또 안 한다는 분들이 또 생겨요. 또 그 말이 아니잖아요. 신앙의 열심은요, 여러분, 바른 믿음의 결과물이에요. 바른 믿음의 결과물. 복 받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요. 이미 내가 복을 받은 자예요. 그래서 헌신하는 거예요. 예수가 나에게 복을 주신 분이고 예수가 나의 전부가 되셨기 때문에 여러분 헌신하는 거예요. 헌신해서 복받고 직분받아서 복받기 위해서 직분받고가 아니라 예수가 구원해 주신 게 너무 크니까 하나님이 교회에서 나보고 이거 하라고 하시는구나 라고 가는 거라는 겁니다. 내가 예수가 누군지 알면 기도하지 않을 수 없더라. 예수가 누군지 알면 봉사하지 않을 수 없더라. 목사님 오늘 봉사하라고 작정하고 나오셨나요? 아니요. 너무 유치하잖아요. 그렇게 설교하면. 우리가 믿는 예수에 대한 가치가 그것밖에 안 된다면 얼마나 속상하고 가슴 아픈 일입니까? 지금 두 맹인은 비록 자신들의 눈으로 예수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여기저기서 그러나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듣습니다. 예수가 선포한 말씀을 듣습니다. 그걸 메시아라고 듣고 깨닫고 그 자리에서 바락바락 예수를 찾고 예수를 구하고 있는 거예요. 두 눈을 낫기 위한 것 이전에 그들의 부르짖음 속에는 먼저 전제된 것이 뭐냐면 그들의 열심, 간절함 이전에 예수가 다윗의 자손, 예수가 나의 왕, 나의 그리스도라는 것들을 먼저 알고 있고 그것을 바탕으로 주님을 구하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를 왜 하십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온 우주 만물의 주권자가 하나님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러지, 야 기도를 왜 하냐? 내 주먹을 믿지, 내 돈을 믿지. 내 돈과 내 주먹이 얼마나 허무한지 모르니까 그런 소리를 하는 거죠. 썩어져 가는 것들밖에 되질 않는데 모든 것의 주권자가 최종 결정권자가 하나님이라는 걸 아니까 우리는 기도한다라는 겁니다.
그걸 인정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이건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을 붙듭니다라는 게 기도잖아요. 또 기도하는 게 뭡니까? 나의 힘의 근원이 하나님이라는 걸 인정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내 삶의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는 거죠. 이걸 모르고 하는 기도는 뭡니까? 그냥 뭐 달라고 떼쓰는 것밖에 안 돼요. 요 내용이 빠지면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나 불교에서 하는 기도나 뭐 이슬람에서 하는 기도나 무슨 차이가 있어요?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그렇게 따지면 열심과 정성을 따지면 그 사람들이 더 대단해요. 여러분, 불교와 이슬람에서 기도하는 거 보면요, 대단해요. 그 사람들은요. 여러분, 새벽 예배 때 나오실 때에 전혀 다른 분들이 나오시잖아요. 누군지 못 알아볼 때가 많아요. 왜요? 메이크업도 안 하고 모르잖아요. 그래도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시잖아요. 왜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있으니까요. 이게 빠져버리면 안 되더라는 겁니다. 지금 두 맹인은 너무나 절박합니다. 절박한 건 우리와 똑같아요. 그런데 절박함을 넘어서서 이들은 예수를 알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예수를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가 유일한 주권자라는 걸 아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멈출 수 없고 주저할 수 없더라라는 거예요. 예수를 알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보면 29절에 큰 무리가 예수를 따랐다라고 말해요. 34절에도 보면 두 맹인이 나중에 눈이 뜨여지고 나서 예수를 따랐다라고 말해요. 겉으로 보여지게 두 무리가요, 다 예수님을 따릅니다. 근데 여기 따르다라는 요 말이요, 여러분, 얼마나 재밌는 단어인지 아세요? 요 단어가요, 주어를 두 가지 종류로 갖고 있어요. 첫 번째, 제자들이 주어로 쓰일 때가 있고, 두 번째가 군중들, 무리들이 주어로 쓸 때가 있습니다. 제자들이란 말이 주어로 쓰면은요, 따르다라는 그 말이 어떤 의미가 있냐면 참여하다, 순종하다, 인도함을 받다라는 뜻으로 쓰여집니다. 근데 군중의 특징이 뭐라고 그랬어요? 대상에 관심이 없어요. 대상에 관심이 없어요. 그 사람들은 뭐냐면, 그 사람들이 누군가를 따른다라고 이야기할 때는 자기 의지 상관이 없어요. 그냥 분위기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분위기 따라오시는 분들도 많아요. 물론 분위기 따라왔다가 예수를 듣고 복음 안으로 들어가야죠. 그걸로 끝나면 안 되는 거죠. 결국 이 큰 무리들, 예수를 따른다라고 겉으로 볼 때는 예수를 열심히 따릅니다. 저기에 좋은 부흥회가 있대, 저기서 고침이 있대, 뭐가 있대, 열심히 따라다닙니다. 그런데 예수가 누군지 몰라요. 이게 큰 무리들이 가진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이 무리들이 어떻게 변한지 아세요, 여러분?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 지르던 자들이 이 무리들이에요. 왜 시험에 들까요? 왜 무너질까요? 예수를 모르니까요. 예수를 놓치니까요.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놓치니까요, 자기께 우선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 드는 겁니다. 나중에 자기 유익과 맞지 않으니까 떠나는 거예요. 근데 예수를 알면 어떻습니까? 순종합니다. 그 길에 참여합니다. 두 맹인처럼. 따른다라는 말 속에 참여하다, 순종하다, 인도함을 받다라는 뜻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알면 예수가 걸어가는 길에 참여합니다. 순종합니다. 인도함을 받습니다. 왜요? 예수를 아니까. 두 맹인이 그렇습니다. 단순히 자기들의 문제 해결을 위한 존재가 아니라 그걸 넘어선 거예요. 처음에는 아마 그런 소리도 들었겠죠. 그 앞에서 어떤 맹인이 낳았대. 그럼 나도 낳고 싶어. 근데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듣다 보니까 예수는 단순히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넘어서서 예수가 주인이야. 예수가 메시아야. 예수가 그리스도야. 라는 믿음이 이들 안에 생기는 겁니다. 그러던 차에 예수가 지나가는 것을 보고 이걸 놓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 인도함 받는 두 사람의 삶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나와요. 오늘 본문 안에요, 제가 여러분들과 결과적으로 나누고 싶은 하나의 말씀이 있어요. 뭐냐면 예수님이 그 두 맹인의
부르짖음과 믿음의 고백을 들으시고 어떻게 하신지 아십니까? 요 표현이요 너무 기가 막힌 표현이에요. 자, 우리 32절, 오늘 본문 32절 우리 좀 큰 목소리로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기 보면요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라고 하잖아요. 이 표현이 얼마나 중요한 표현인지 아세요, 여러분? 헬라어로 히스테미라는 단어인데요. 요게 두 가지 그 사례로 쓰여져요. 용법이라고 그러는데, 첫 번째로 주어가 저 우리와 같이 피조물이 쓰일 때는 어떻게 쓰이냐면, 요게 그냥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연약한 자의 모습으로 이렇게 머물러 서다 요런 뜻이 있어요. 근데 주어가 창조주 자신일 때, 여기선 누구예요? 주어가 예수님이잖아요. 이때는 어떤 뜻이 있냐면 어떤 특정한 목적을 갖고 행하시던 일을 잠깐 멈춰 서실 때 쓰는 단어가 이 머물러 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그 두 사람 곁에 머물러 서신 게요, 아우 시끄러워, 아우 야 그만 좀 해, 이게 아니라 특별한 목적을 갖고 그들 곁에 머물러 서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을 그곳에 머물게 한 동기가 뭡니까? 바로 이 두 사람의 믿음의 고백인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다윗의 자손 예수여 라는 그 말 한마디에, 이들이 고백한 그 말 한마디에 예수님이 그들 곁에 머물러 서셨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외적인 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요 마치 이 두 맹인처럼 답답하고 낙심될 수 있습니다. 당장 한치 앞이 보여지지 않아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마치 이 두 맹인이 귀한 게 뭐냐면, 눈은 보이지 않지만 귀는 열렸습니다. 귀가 열렸다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더라라는 겁니다. 움직일 수 없을 수도 있고, 뭔가를 내가 나설 수도 없을 수도 있고, 당장 한계 속에 갇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귀는 열렸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이게 뭘 의미할까요? 눈에 보이는 것 쫓아다니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는 겁니다. 그들이 이걸 깨닫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고백하는 데 있어서 자신들의 자존심, 사람들의 시선 따위는 신경 쓰지 않습니다. 왜요?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니까, 나의 전부니까요. 전부니까. 우리 아이들에게 부모가 전부여서 이 아이들이 어디 나가서 땡깡 부리고 뭐 난리치고 뭐 쇼를 하더라도 다른 사람들 신경 쓰지 않고 엄마 아빠를 찾는 것처럼요. 왜요? 엄마 아빠가 전부니까요. 전부니까.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이 머물러 서십니다. 와, 전 이게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머물러 서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너희들에게 무엇을 하여 주길 원하냐?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두 명이 이야기합니다. 눈을 뜨길 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더라. 불쌍히 여기사, 요게요 그냥 아우 불쌍해라, 여러분 이런 연민이 아니에요. 여기서 불쌍히 여기다란 말은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바라보실 때 쓰시는 단어예요. 불쌍히 여기다. 빚 때문에 근심하는 종을 불쌍히 여긴 주인, 잃어버린 아들 탕자를 불쌍히 여긴 아버지의 마음, 또 5천 명의 먹지 못하는 그 사람들을 바라보실 때 예수님의 그 마음, 불쌍히 여기시는 그 마음이 여기에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주님이 저들을 향해 이 마음을 갖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은 어떠십니까? 성도님들하고 이야기를 나눌 때에 그냥 이제 시간과 깊이가 없기 때문에 표면적으로 웃고 교제는 나누지만 여러분들의 믿음의 고백을 들을 기회가 참 많지 않아요. 그게 제일 속상해요. 근데 여러분은 어떻게 예수님을 믿고 계십니까?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램프의 진이 같습니까?
내가 필요할 때만, 내 소원을 위해서만. 그게 전부라면 꼭 예수를 믿어야 될까요? 그게 전부라면. 저는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모태신앙은 아니에요. 어려서부터 시골에서 교회를 열심히 다녔습니다. 제가 이쁨을 많이 받았을까요? 많이 받았을까요? 네. 네. 저희 지금도 제가 시골에 내려가면 전라도 표현으로 "아따 우리 옥주 왔냐." 그래요. 동네가 떠들썩합니다. 제가 한 바퀴 돌면요. "아이고 우리 옥주 왔냐." 하면서 어른들이 저를 그렇게 예뻐합니다. 교회에서 이쁨을 많이 받았어요. 키도 크니까 교회 선풍기도 제가 다 달고 커튼도 달고 저밖에 없었어요. 얼마나 이쁨을 많이 받았겠어요. 찬양도 부르면 그때도 목소리가 컸으니까 열심히 불렀습니다. 근데 제 안에 그때 근심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설교를 그렇게 듣는데 예수가 누군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뭐 크게 제 가슴을 울리질 않는 겁니다. 죄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뭐 그래도 엄마 아빠에게 말을 잘 듣는 아들이라서 착했어요. 지금 보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저를 생각하는 것처럼 착했어요. 큰 사고를 치지는 않았어요. 근데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정도의 죄인인가?' 라는 생각이 드니까 예수가 그렇게 필요하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청년이 되고 뭐 필리핀에 가서 제가 이제 뭐 폐결핵 거의 말기까지 갔다가 인생의 뭐 바닥을 쳐보고 뭐 수많은 여러 이제 그런 질병의 어떤 일들을 겪고 난 과정 속에서, 그리고 이제 목회의 길로 들어서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제 본질을 깨닫게 해주셨어요. 우리가 교회에서 죄인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게 뭐 도덕적으로 내가 죄를 지어서 죄인이다. 아니요. 죄송하지만 아니요. 본질 자체가 죄인이에요. 본질 자체가 죄인이에요. 그걸 깨닫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나니까 예수가 그러고 나니까 어떻게 보면 이 예수를 만나기 이전에 이 두 맹인처럼요. 제 삶에 소망이 없는 거였어요. 그러다가 깨닫게 되면서 삶의 방향과 목적이 딱 잡혔습니다. 그러면서 제 인생, 제 목회의 모토가 뭐냐면 주님을 아는 것, 주님을 선포하는 것. 그래서 제가 때로는 설교를 어렵고 좀 막 이렇게 투박하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다른 것 하고 싶지 않고 그냥 성경을 근거로 예수를 추적해 밀어내 보이죠. 그렇게 주님을 만나서 그래요. 다른 것, 때로는 내 필요와 이런 부분들도 구해야죠. 구하지 말란 소리가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그것보다 더 우선되는 게 주님을 아는 것. 여기에 제 신앙의 모토와 목회의 모토가 사로잡히게 되더라는 겁니다. 의외로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헛다리 짚으면서 신앙생활 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저는 없는 줄 알았어요. 목회를 하면 할수록, 사람들을 만나면 만날수록, 아까 옥하는 목사님이 하셨던 그 말씀처럼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필요한 곳이 교회 아닌가? 등잔 밑이 어둡다고 하는데 진짜 그렇지 않을까? 우리는 예수님보다 예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들에 우리의 관심이 더 빼앗겨 버릴 때가 많더라라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간증을 들었는데 이제 교회가 어려우니까 이제 목회자들의 삶이 늘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렵게 이제 어디 갔다가 오면서 붕어빵을 사 오셨나 봐요. 봉다리에 들고. 와, 애들이 역사적인 순간인 거예요. 와, 저희 집 애들도 그렇거든요. 붕어빵 사가면 엄청 좋아해요. 슈크림을 그렇게 좋아해요. 사서 딱 가져가면 와, 난리치더라는 거예요. 너무 좋아가지고 그 다음 날도 어렵게 해서 붕어빵을 사가니까 와, 우리 아빠 최고. 그다음 몇 번 반복되니까 그 아빠 얼굴은 쳐다도 보지 않고 그 붕어빵 봉지를 확 채갔더라는 거예요. 이런 배은망덕한 놈들.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이 수요 중보 기도회는 너무 귀한 시간이에요. 근데요, 여러분, 자칫 이 시간이 그렇게 흘러갈 수 있겠다라는 두려움이 있더랍니다. 예수가 누군지, 예수를 빼놓은 채 우리여 얼마든지 절박하게 기도할 수 있어요. 눈물 콧물 빼고 다 할 수 있습니다.
마치 할머니들 정화수 떠놓고 새벽에 하얀 소복 입고 별반 차이 다를 게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가 빠지면. 왜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거기에 있습니다. 이 모든 기도가 주님께 올려드리는 기도고, 주님이 아니면 이 기도는 의미가 없다라는 것들을,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다라는 겁니다. 설교를 준비하고 있는데 지난주 화요일 날이었어요. 담임 목사님이 회의를 때 그런 이렇게 지나가면서 딱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 하나님 그때 제 설교를 딱 정리해 주셨어요. 그게 뭐였냐면 잠언 3장 6절의 말씀이었어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두 맹인이요, 한 건 다른 게 없어요. 예수를 예수로 인정한 거예요. 예수를 예수로 인정하고 선포하고 고백하고, 사람들의 시선 따위는 신경 쓰지 않고 예수를 예수로 고백하는 순간 그 예수가 그들의 길을 지도하시더라. 어떻게 해요? 그들의 눈을 낮게 해주셨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두 맹인처럼 우리의 길이 안 보일 수도 있고 제한적인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여전히 거동이 어렵고 또 뭔가를 할 수 없는, 하고 싶지만 할 수 없는 제한된 삶을 사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듣고 그 주님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은 우리 마음의 문제이지요. 믿음의 문제지요. 그건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예수로 인정하고 선포하는 인생이 되실 때에 그 주님이 여러분을 반드시 오늘 말씀처럼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그 모든 길을 주님이 책임지시고 지도하시고 인도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늘 저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는, 염려 걱정이 좀 많은 성향이었습니다. 작년 말 들어오면서 올해 들어오면서 그런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어떡하지? 그잖아요. 이제는 나이도 점점 차가요. 이제 목회의 길을 들어선 지가 10년이 넘어가고 있어요. 어떡하지? 애들은 또 커가는 거예요. 근데 그때 주님이 주셨던 말씀이 딱 이 말씀이었어요. 인정해라. 주님을 고백해라. 주님을 선포해라. 그 주님과 동행해라. 내 열심, 내 열정보다 그 주님을 알아가는 일에 힘을 쏟아라. 매일 말씀 기도하는 때에 가장 중요한 핵심은 그거예요. 주님을 아는 거예요. 주님이 이런 분이구나. 주님이 이걸 싫어하시는구나. 주님이 이걸 기뻐하시는구나. 아, 주님은 이런 분이구나. 오래 참으시구나. 그러나 진노하시는구나. 그러면서 너희가 여호와인 줄 알게 될 거야라고 말씀하시는구나. 그렇게 주님을 인정하고 고백할 때예요, 여러분. 그 주님이 그 고백하는 여러분 곁에 머물러 서실 겁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고백하는 이 교회 가운데 머물러 서실 겁니다. 의외로 교회가요, 주님을 고백하기보다 다른 세상의 것과 세상의 복을 구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네, 그거는 샤머니즘이에요. 이미 복 받았잖아요. 예수가 복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복이 됐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축복해드리고 싶어요. 주님이 머무시는 여러분의 인생, 또 주님이 머무시는 우리 교회, 그래서 이 교회가 매일 말씀을 통해서 주님 이런 분이세요. 주님 이런 분이세요라고 고백하고 선포하고 그 주님을 알아가는 일에 힘을 쏟는 우리 포도나무 교회, 여러분의 인생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찬양할까요?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고백으로 나아갑시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금은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예수의 이름 아멘.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금은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 우리 함께 선포하며 나아갑시다. 예수의 이름 아멘.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선포하라. 선하신 주 선포하라. 선하신 주 주의 인자는 영원함이라. 선포하라. 선하신 주 주의 인자는 영원한. 선포하라. 선포하라. 선하신 주 주의 인자는 영원함이라. 선포하라. 선하신 주 주의 인자는 영원함이라. 아멘. 이 시간 29절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서 떠나갈 때에 큰 무리가 예수를 따르더라. 여러분 관심은 어디에 있으십니까? 복받기 위해 신앙생활 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초점은 예수를 알기 위함이십니까? 이 시간 기도할 때에요, 주님, 내 신앙의 초점을 주님을 알기에 힘쓰는 신앙 되겠습니다. 나를 구원하신 주님과 동행하기에 힘쓰는 신앙 되길 원합니다. 단순히 주님을 알고 주님과 동행하는 게 구호가 아니라요, 다 저기서도 이야기하고 여기서도 이야기하니까 그냥 구호로 끝나는 게 아니라요, 주님, 이게 내 삶의 이유와 목적이 되길 원합니다. 내 인생의 목표가 되길 원합니다라고 이 시간 함께 같이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주님을 알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 신앙의 목적이 복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을 알기 위한 것이 내 신앙의 목적이 되길 원합니다. 예수를 알고 예수를 붙잡고 예수를 따르고 예수를 붙잡고 예수 안에 거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그 주님을 붙잡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이미 복받은 자입니다. 주님, 우리는 십자가를 통과하는 순간 우리는 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그 예수와 동행하며 예수를 알고 예수를 따르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 단순히 이게 노래가 구호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내 삶이 되길 원합니다. 내 삶이 되길 원합니다. 내 삶의 이유와 목적이 예수를 알고 예수를 붙잡고 예수를 따르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그 예수와 동행하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주여, 이것이 내 삶의 가장 큰 가치고 목적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이끄실 것을 믿습니다. 시간 한 번 더 기도할 때에요, 우리 30절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함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니. 주님, 내 안에 이 두 맹인처럼 주님을 향한 절박함, 간절함으로 기도합니다. 예수가 아니면 나는 볼 수 없습니다. 예수가 아니면 내 인생은 어두움입니다. 오직 예수만이 내 인생의 빛이 되셔서 내 삶을 비춰주십니다. 주님, 내 인생의 밝은 빛이 되어주셔서 여전히 보이지 않는 내 인생길에 빛을 비춰주셔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십시오. 우리 한 번 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이 두 맹인은 예수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아버지 하나님 이들은 고백합니다. 그래서 절박하게 기도합니다.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삶이 그러길 원합니다. 주님이 아니면 내 삶은 소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만 붙잡습니다. 예수가 아니면 내 삶은 절망입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만 따릅니다. 예수만 붙잡고 예수만 말하고 예수를 간절히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빛으로 오신 예수님, 우리의 앞길에 빛을 비춰주십시오. 주님만이 내 길을 비춰주십니다. 주님만이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십니다. 주님만이 나로 하여금 걸어갈 수 있게 해주십니다. 그 예수를 붙잡고 다른 데 허탄한 곳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달려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내 삶을 인도하시고 내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32절을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러분, 진짜 소망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이 시간 우리의 삶이요, 여러분의 인생이요, 그리고 이 교회가 주님이 머무시기에 충분한 교회가 되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복받기 위해서 예수를 찾는 내 인생이 아니라, 교회가 아니라 예수가 나의 주인이기에 예수를 구하고 예수를 갈망하며 예수를 고백하고 예수를 선포할 때에 주님이 머무시는 인생, 주님이 머무시는 우리 포도나무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우리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이 머물러 서시는 특별한 목적을 갖고 머물러 서시는 그런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이 듣고 싶어 하시는 고백을 올려드리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정말로 매 순간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이 듣고 싶어 하시는 고백을 하며 주님을 선포하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세상의 것을 구하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진짜 예수를 찾고 진짜 예수를 말하고 진짜 예수를 노래할 때에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머무셔서 우리의 삶을 지도하시고 인정하시고 이끄시고 선포하시고 인도하시는 그런 복된 삶을 주님 우리가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우리 성도들의 각자의 삶을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매 순간 이들이 예수만을 말하며 예수를 구하며 예수 앞에 나아갈 때에 그 주님이 머물러 서셔서 그곳에서 당신의 뜻을 나타내시고 그곳에서 주의 긍휼을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34절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여러분, 우리 주님의 긍휼을 구합시다. 주님의 불쌍히 여김을 구합시다.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두 맹인의 고백을 들으시고 주님이 저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주님, 그 주님의 긍휼이 여기심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내 삶에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주님의 긍휼함이 없이는 해결이 될 수 없습니다. 주님, 두 맹인의 눈을 만져주신 것처럼 이 시간 나를 만지시고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래서 내 인생이 헛된 것을 쫓아다니는 무리들의 인생이 아니라요, 예수를 따르는 인생, 예수로 사는 인생, 주님 그렇게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한 번 더 주여 한번 외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우리들의 인생이 정말로 주님의 긍휼을 구합니다. 주님의 긍휼이 없으면 하나님 우리의 삶은 살아갈 수 없습니다. 주님이 만지시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불쌍히 여기시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주여, 두 맹인의 눈을 어루만지신 것처럼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이제는 예수로 사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십시오. 세상의 것을 쫓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허황된 것을 따르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를 따르고 예수를 구하고 예수를 붙잡고 예수 앞에 철저하게 반응하며 나아가는 하나님 우리들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우리 성도들 안에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한 자들이 있습니다. 주여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저들 가운데 임하셔서 저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저들의 아픈 곳이 있다면 저들을 만져주시고 저들의 막힌 곳이 있다면 주여 뚫어주시고 주님 마음껏 아버지 하나님의 긍휼을 저들 가운데 나타내 주셔서 저들로 하여금 주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셨기에 내가 살아간다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런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우리 함께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에스겔서 말씀을 기도를 계속하고 있는데요, 주님이 이 에스겔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일깨워 주고 계십니다. 우리 안에 무뎌진 영적 감각을 깨워주고 계십니다. 죄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깨우쳐주고 계십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매일매일 에스겔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이 더욱 깨어있게 해주십시오. 이스라엘의 무너짐이 죄 때문이고 우상 숭배입니다. 주님으로 만족 못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으로 만족 못하니까 헛된 것 쫓아가는 게 이스라엘의 삶이었습니다. 주님, 우리의 인생이 그런 인생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예수로 만족하는 교회, 그래서 이 포도나무 교회가 에스겔서의 말씀을 통해서 죄를 멀리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드리며 주님을 알아가는 일에 힘쓰는 우리 포도나무 교회 되게 해달라고 우리 에스겔서 매일 말씀을 위해서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간구합니다. 저희가 에스겔서의 말씀을 계속 붙잡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될 거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 현장에 우리들의 죄악이 있고 처절한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깨우쳐주고 계십니다. 죄에 대해서 영적으로 더욱더 깨우쳐주고 계십니다. 주여, 우리가 더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더욱더 우리를 일깨워주고 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붙드는 가운데서 우리의 영적 감각이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고 이 에스겔서의 말씀을 통해서 더욱더 주님을 고백하며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로 하여금 매일매일 이 말씀을 붙드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서서 바르게 나아가길 원합니다. 악한 시대라고 말만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나의 영이 깨어있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반응하는 그런 복된 인생, 아름다운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교회 사역을 놓고 한 번 더 기도할 때예요. 지금 이제 지난 주일부터 신천 권사 교육이 들어갔습니다. 직분, 왜 직분을 주셨을까요? 섬김 받으라고요? 아니요. 권사가 되면 인정받으라고 주신 걸까요? 아니요.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가 많다란 뜻이죠.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경험했으니까 권사 직분을 준 겁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받았으니까 섬기라고 주시는 겁니다. 이 시간 신천 권사 교육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저들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겸손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섬김을 받기인 것이 아니라 섬기려고 오셨는데 저들이 누구보다 예수로 충만하여서 교회 안에서 섬기는 자로, 주님을 드높이는 자로 서게 해달라고 신천 권사 교육을 위해서 우리 한 번 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신천 권사 교육을 놓고 기도합니다. 저들에게 하나님이 한없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놀라운 은혜를 주셨습니다. 저들이 깨닫게 알려주시고 그 가운데 저들이 이제 주님 앞에 그들의 인생을 내어던지며 더 헌신하고 충성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들 안에 정말로 십자가의 그 복음으로 가득 차게 해주시고 저들 안에 아버지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하게 알려주셔서 뭔가 섬김 받기 위해서 그 자리에 서는 자들이 아니라 더 겸손하게, 더 주님을 섬기며 교회를 섬기며 주님이 섬기러 오신 것처럼 저들도 그렇게 나아가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너무나 귀한 자들을 주님 권사로 세우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귀한 자들을 선물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들이 우리 교회의 선물입니다. 저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저 신천 권사님들을 축복합니다. 저들이 주님을 아는 자로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자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의 인생이 이미 복받은 자로서 이제는 복을 누리고 나누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 함께 하시옵소서. 우리 교회 예배를 위해서 좀 같이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좀 부탁을 드립니다. 너무 지나치게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는 게 예배입니다. 예배만큼 소중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마음을 지난주에 예배를 준비하면서 하나님 주셨어요. 하나님, 제가 언제 하나님께 쓰임 받았었죠? 하나님이 저에게 특별하게 은혜를 부어주셨던 몇 순간들을 하나님이 떠오르게 해주셨어요. 그때를 되돌아보니까 제가 너무 두려워 떨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 예배의 자리에 나아갔을 때 이루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임재를 경험했습니다. 예배를 위해서 두 가지를 좀 기도할 건데요. 첫 번째로, 하나님, 우리 포도나무 교회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예배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일 예배, 수요 중보기도, 금요 성령 집회, 새벽 예배, 속회 예배, 사람들 보는 게 아니라 에스겔서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 떨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예배하는 우리 포도나무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포도나무 교회, 우리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예배하게 해달라고 우리 예배를 위해서 우리 함께 같이 중보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경외합니다. 주님, 그 마음으로 예배하길 원합니다. 찬양을 인도하고 또 말씀을 선포하고 기도로 나아가고 또 여러 봉사하는 가운데 주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을 우리가 놓치지 않길 원합니다. 진짜 주님을 사랑하고 진짜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진짜 주님을 두려워 떠는 그 마음으로 우리가 찬양하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말씀을 또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는 자들이나 예배에 참여하는 자들이나 모두가 하나님을 경외하길 원합니다. 진짜 주님을 우러러 바라보며 주님만을 구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은혜의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안에 그런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예배를 위해서 기도할 때요, 좀 구체적으로 여러분 좀 기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히 먼저는 새벽 방송을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십시오. 목회자들과 또 우리 성도님 한 가정이 너무 귀하게 지금 사실 한 권사님은 본인이 다 하겠다라고 말하는데 너무 건강에 무리가 갈 것 같아서 걱정이 될 정도입니다. 그만큼 헌신해 주고 수고해 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요, 교회 사역이 그렇더라고요. 여럿이 함께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어 가야 되더라고요. 새벽 방송 섬김을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 보내주십시오. 특별히 월요일과 목요일 방송 섬길 수 있는 자들을 보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또 이번 주일 예배를 위해서 좀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일 일부 예배 반주자를 지금 이제 구하고 있는데 여러 이렇게 루트를 통해서 제 인간적인 방법이었던 것 같아요. 다 안 되더라고요. 다 안 되더라고요. 하나님 기도하라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이번 주 일부 예배 섬길 수 있는 반주자를 보내주십시오. 그리고 또 다른 예배 반주자들도 많이 필요해요. 지금도 우리 권사님이 너무 주일과 수요일 새벽 너무 고생해주고 계세요. 사실요. 이러니까는 너무 감사하면서도 죄송하더라고요. 근데 이 섬김의 자리에 다른 많은 분들이 함께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 반주자와 또 새벽 방송을 위해서 이 시간 한 번 더 우리 마음을 다해서 한번 같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